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4월 10일 일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DKC 성가대 주간으로 2020년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5월 8일 금요일 교육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빅데크자 교육 첫 번째 강의가 4월 17일 금요일 7시에 온라인 첫 번째 강의로 시작됩니다. 빅데크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야의 소리 360장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4일 동안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회복, 소명회복, 사명회복, 시선회복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랑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명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이었죠.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는 도전과 소명의 말씀입니다. 즉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둘째 날 살펴봤습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사명 회복,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제자를 헬라어로는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의미는 배우는 자입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학생처럼 단순히 배우는 자, 배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디트리티 보네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을 위한 부르심이죠. 또한 사랑과 섬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죠. 단지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제자가 되어가는 것뿐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참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명목상 제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아니죠. 아직 참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멀죠.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께 열려 있는지를 꾸준히 묻는 것이요.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성이라든가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진지하게 지켜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점은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도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주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제자의 삶은 합격증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자격증도 아니에요. 즉 부르심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임명받았다고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명 이후의 삶, 즉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것, 물론 결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삶입니다. 세례도 중요하죠. 그러나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 이후의 삶입니다. 소명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자의 삶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암 윌리엄스는 제자도란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여전히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으십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즉 제자도란 내가 과거에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제자가 되었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태, 현재의 삶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연인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사랑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심과 본심을 베드로에게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니? 바로 이 본심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셔요. 지난날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계를 위해 살아가던 생계형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적인 어부로 불러주셨죠. 그를 영적인 어부, 전도자, 제자, 사명자,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중간에 갈팡질팡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죠. 예수님은 그런 배신하고 흔들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어부가 아닌 목자로 임명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영적인 어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자로 세워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와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신뢰를 보여주셔요. 베드로는 흔들렸지만,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낙심했지만 예수님은 시종일관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를 기다리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따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난날 이미 목자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이죠, 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 차례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처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입은 이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돌이킨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사명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장로들, 또 믿음의 연장자들,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목자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월계관, 승리의 관을 주었습니다. 당시 월계관은 풀이나 아니면 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세 시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동선수들은 그 시드는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서, 즉 영광의 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얻게 될 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들고 썩고 더럽고 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혹은 사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돌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죠. 신대원 시절 고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신대원생 10명 정도가 사랑의 교회 찾아가서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배우면서 또한 제자 훈련을 각 교회에서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신대원생, 이제 뭐 햇병아리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시고 또 부목사님들 또 개척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시면서 제자 훈련하다가 생기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양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양. 그러니 제자 훈련하면서 같은 교회 혹은 뭐 성도들, 교역자들 안에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주 햇병아린 전도사들에게, 신대원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 칭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한 자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받는 자, 용서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지난날 생계형 어부를 영적인 어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부에서 목자로 임명해 주시죠. 목자로 세움받는다는 것, 또 나를 따르라는 명령, 이것은 둘 다 목숨을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의 양떼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위임과 위탁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위임받은 혹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던 적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들이 있어요. 뭐 교사에게는 또 학생들일 수 있겠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일 수 있겠죠. 그들 모두 내 양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상태와 감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또 그런 사명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나올 때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나올 때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도 사명자로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무너진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신뢰를, 그 다시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신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또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 성도들, 하나님, 또 목자로서, 셀장으로서,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돌보고 섬겨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살기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괜찮다면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자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 교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또 교역자, 사역위원장, 목자, 셀장 등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과 구제와 또 성도들을 위한 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온 누리에 있는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교제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던, 한국에 있던, 또한 두바이에 있던, 해외에 있던, 하나님 군대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하나님 어디에 있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명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 또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 아시오니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또한 교회가 또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신철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중요한 때에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 또 위기로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사역과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어려운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미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계형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의 업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러나 이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길을 잃은 베드로,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 결국 주님의 사랑과 용서, 기다림과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분간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기도 제목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대학 입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몸과 영혼이 강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들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재정, 관계, 삶의 계획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년 사역위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장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닫혀진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 관계,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